주 안에서의 회복보다 세상적으로의 변화와 변질이 점점 더 흥황해지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죄인지 점점 혼돈스러워지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하게 심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우리 속에 있는 부족한 것들을 늘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철저하게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의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존귀하신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말세의 성도들로 복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과 육이 주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주 안에서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심령들로 주여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움직여 열심히 살아가며 물질을 얻고 그리고 그 물질로 인해 선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여 건강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로 복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상고할 때 그 말씀이 길과 진리와 생명되도록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묵례하면서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24장 3절로 14절이지요.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인데 안내해드리는 말씀의 제목이 그 날에 구원 받는 자 됩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그날이라는 말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국 가는 자와 지옥 가는 자로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하지요. 그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로 인침을 받는 그러한 구원받는 성도가 됩시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심판하시는 날, 그
그런 날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그날이 언제일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날이 있기 전에 어떤 징조, 어떤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날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느 날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6가지 정도의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런 징조가 있게 되면 예수님의 임하심이 그날의 임함이 가까워오는 것이고 이런 일이 있어지게 되면은 그날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보게 되면은 그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가짜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가짜 구원자. 사실 구원자의 자격이 없으면서 내가 구원자다 라고 주장하는 가짜 그리스도. 그 다음에 11절에 보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짜 선지자들, 이 거짓 그리스도와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거짓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거짓 가짜 선지자가 참 선지자, 참 하나님의 종인 줄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때 그들의 그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속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들을 따라가면 구원 받는다는 말이에요? 못 받는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 거짓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 이거를 이제 요새 말로 표현하면 이제 사이비 이단 를 의미하겠죠. 미혹받지 말라라는 말은 속지 말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것이 그들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이게 몰라요. 물론 그거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속는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기 때문에 속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돈도 챙기고 어떤 뭐 종교적인 권력도 챙기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들도 그렇게 그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사실은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두 번째로 그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있기 이전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징조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6절이나 7절에 보게 되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만연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만연한다. 여기 난리라는 말은 이제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만연한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근데 믿음을 지키려면은 어떤 영성이 있어야 되냐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 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 참상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 그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영상을, 동영상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참 처절하지요. 더더군다나 옛날 전쟁보다는 지금 전쟁이 더 무섭습니다. 성경 시대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맞부딪혀서 칼이나 창이나 아니면 어떤 도구, 그것이 몽둥이면 몽둥이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전쟁의 참상이 일어났죠. 근데 지금은 하도 이 무기가 발달이 돼서 1대1 상대로서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그 참상보다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남한의 인구가 지금 5천만이라는데 옛날에는 5천만 명의 목숨이 희생이 되려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야만 됐지만 지금은 몇 초, 몇 시간, 몇 분 만에 그냥 5천만이 됐든 1억이 됐든 아니면 어쩌면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니 70 몇 억이니 그러는데 이 70 몇 억 명의 그 전쟁을 통해서 이 70여 명의 목숨을 빼앗아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얼마 안 걸리잖아요. 무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민족과 민족이 혹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이 있어도 아직 세상 끝은 아니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어느 한순간 다 죽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날 구원받을 사람들은 적어도 그날 구원받을 사람들은 살아있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전쟁의 참화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고통이죠. 그렇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죽는다면 그날 부활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그날 그 전쟁 때 살아남는다면, 그럼 그 전쟁 때 살아남는 것은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을 사람만 살아남는 게 아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살아남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함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는, 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뭐 이렇게 그 전쟁의 참상, 참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그때가 그날이 임하기 이전까지 있어지게 되는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는 8절에 보니까 곳곳에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많이 난다. 기근이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근에 대해서 아직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주 뼈다르게 실감할 정도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없죠. 물론 물질이 궁핍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 이것은 아직 한국은 그렇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이상 우리 한국 이외의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근 사건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진은 말할 것도 없고 기근 사건. 이게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일이 지금 다른 나라를 놓고 봤을 때는 몇 초에 한 명씩 죽잖아요. 몇 초에 한 명씩. 이게 아직 지금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한국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지, 먹고 입고 의식주와 관련되어서 이거 실감 못하지요. 그래서 한국에 사는 그 사람들이 좀 그런 거를 깨달으려면 제3세계, 예를 들면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 저쪽 무슨 중동 쪽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갔다 와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 지진과 기근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더 큰 고통을 가져오게 되지요. 한국 같은 경우도 이런 기근과 관련되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을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빨리 오겠죠. 머지않아.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릴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1번, 2번, 3번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남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또 다수가 있게 되는데, 네 번째 일어날 일은 9절에 보니까 그들 믿음을 갖지 않은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들에 의해서 큰
환난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21절에 부연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환난에 대해서 2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기근, 지진, 전쟁, 거짓 선지자, 가짜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그 왕성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웬만한 사람은 거기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거에 휩싸여서 믿음을 버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저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환난을 겪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일들도 많이 생긴다. 왜냐하면 저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겪었던 환난 가운데에서 가장 더 큰 환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만큼 그리스도인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말세의 세상 끝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생기는 세상의 징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왜 사랑이 식어지느냐 하면은 불법이 부흥되기 때문에, 불법이 성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불법. 여러분 이 불법은 뭐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법만 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영적인 법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법이 있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이 성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그런 질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진리야. 이것이 믿음이야. 이것이 참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그것을 빙자해서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진정한 사랑이 아닌데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실례를 든다면 세상에서나 종교단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들을 보면 사랑, 이게 하나님 사랑이야, 이것이 신적 사랑이야, 이것이 참된 이성 간의 사랑이야 라고 하는 것을 빙자로 해서 저질러지는 성범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진리가 아닌데, 믿음이 아닌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랑이 아닌데 그런 말들을 빙자해서 저질러지는 범죄를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개념이 되겠고, 또 한 가지의 불법은 이런 것입니다. 불법 개념은 성경의 규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윤리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불법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둔갑을 해서 불법이 저질러진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뭐 흔한 예를 든다면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거 성경에서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불법이 있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것을 불법으로 정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거는 전통적으로 수천 년 인류수단 이걸 불법이라고 정했는데 지금은 불법이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때요? 그는 나라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아직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그룹도 있지만 점점 더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세가 점점 더 확장되지요. 자, 우리나라 헌법과 우리나라의 법원의 판례는 동성결혼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아직은 안 됩니다. 아직은 안 되는데 이것이 얼마 안 가면 우리나라도 합법이 될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현재 여기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정의당하고 그다음에 현재 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추진하고 있는 법 가운데 하나가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동성연애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소리를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잖아요.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교회에서 여러분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이 소리 하면 목사가 처벌받아야 돼요. 법의 처벌을 받아서 뭐 벌금을 먹든지 뭐 감옥을 가 어쨌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법이 지금 국회에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계류 중이지만. 이게 하나의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이거는 죄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전통적인 도덕이고 윤리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하나하나 다 이것이 무너져서 불법이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인권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신권 하나님의 권한이 하나님이 이거 죄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권한이잖아요. 이거 죄다 이거 죄가 아니다 정하는 게 하나님의 권한이잖아요. 그것이 인권이 더 우선시되는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의 권한은 축소되거나 없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불법이 되어버리고 인간들이 만든 법이 합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날이 오기 이전에 나타나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마지막에 있어질 징조예요. 요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가 된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된다. 그리고 나면 세상 끝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 말씀이 과연 땅끝까지 다 전파가 돼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난 그 소리 못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라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평한 심판이 되기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한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전통적인 우리 교회의 해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과연 땅끝까지 전파가 될까?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라는 이 성경의 해석이 과연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근래에 와서 제가 바뀌었어요. 가능하구나. 그게 뭐예요? 그게 유튜브예요. 유튜브.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스마트폰.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 스마트폰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사실은 온 세상의 정보, 현재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는 다 들어와 있잖아요. 다 접할 수 있잖아요. 현재. 그런데 앞으로의 스마트폰은,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스마트폰으로 발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새 아주 유행하는 말 가운데 메타버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초월적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타버스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왜냐하면은 메타버스라는 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상의 어떠한 그 상황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현실이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가상의 공간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메타버스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은 제가 없기 때문에 한참 이제 공부하는 중인데,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는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인데,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라는 말은 어디에만 적용됐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안으로 들어오셨고, 문을 누가 열어주지 않고 예수님이 열지 않으셨는데도 밖으로 나가셨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베드로가 감옥 문 밖에 있었고, 이런 일들이,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는데, 앞으로는 사람들이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세상들이 딱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령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김현민 집사님이 다령이가 굉장히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동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네? 김현민 집사님이 미국에 가시든지 다령이가 미국에서 한국에 오든지 해야만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때요? 어떤 과학적 장치가 되는 시스템을 집에다 놓고 다령아 보고 싶어 그러면 다령이가 뿅 하고 다령이하고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김현민 집사님 안방에 딱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엄마 보고 싶어. 그러면은 미국에 있으면서 다령이가 그러면은 다령이가 뭘 하는 게 작동을 하면은 김현민 집사님이 뿅 미국에 가가지고서 다령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영화에서 우리가 오래전에 그런 거 봤잖아요. 쭉 그러면 막 나타나잖아요. 앞으로는 그게 현실이 된다는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데 이런 과학들이 양면의 칼날이 되는 거죠. 말씀 안에서 선용을 하면 사람들을 질적으로 좀 이렇게 향상된 삶을 살게 하는 도움이 될 것이지만, 이게 사람이 점점 타락하다 보니까 이런 과학들이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 가운데에서 크게 과학의 발달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통제사회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하면. 자, 보십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옛날에는 예배당에 아무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지만 지금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저기 통과를 해야 들어오잖아요. 그거 접종표 그거 통과를 해야만 들어오잖아요. 옛날에는 아무나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아무 식당이나 가고 이 카페도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이유가 뭐예요? 정부에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안전 때문에, 국민의 안전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래, 이것이 만약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통제를 활용을 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나이키 신발 신으신 분 있으세요? 나이키 신발? 나이키 신발 회사에서 오래전서부터 갖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나이키 신발 가운데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은 몇 발자국 떼있다라는 것을 이게 그 워치 거기에 이렇게 통보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그걸 안 신어봤는데 여기 사는 워치 뭐라 그러죠? 애플 워치라는? 네, 그럼. 네, 그런 거. 그럼 신발과 이 여기하고 센서가 연결될 수 있는 앱이 깔려져 있어갖고 이게 몇 발자국 걸면은 이게 다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여러분 나이키 회사 본사에서는 전 세계에 이 신발이 몇 개가 깔렸고 그거를 누가 신고 있고 어느 나라 어디 신고 있고 이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몇 발자국을 띄었는지, 다시 나이키 회사 신발을 몇 사람이 오늘 몇 발자국을 띄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이런 과학들이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활용을 한다면, 여러분 지금 핸드폰 여기 가져오셔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를 누군가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만약에 해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 정보를 활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앞으로 뭐 요한계시록에 뭐 666이니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서도, 여러분 앞으로 사람들이 편한 거를 좋아합니다. 핸드폰 갖다가 여기다 대는 게 불편해요, 편해요? 저기다 대는 게 여기다 대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져요. 점점 불편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칩을 심는 거죠. 사람 몸에다가 강아지에다 지금 모두 칩 심듯이 앞으로 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히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통제하는 권력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세상이 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석을 연결시킨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런 현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다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이 과학의 발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빨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저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이 상황, 여러분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통제를 받아왔잖아요. 근데 이것이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교회들도 별 불만 없이, 아니 우리 이 주차장 교회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그런데 이런 거 통제하는데 정부에서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통제했어요? 순경이 와서 지켜야 됐잖아요, 성경이.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센서 갖고 다 통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편리해졌어요. 그러니까 과학의 발달이, 문명의 발달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가능하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런데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옛날 방식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직접 가야겠지만 지금은 발달된 이 문명 과학의 발달의 어떤 문명 기구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전파가 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재림이 훨씬 더 가까워졌다. 그날이 옛날에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가까워졌다. 사랑도 옛날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던 개념들처럼 사랑이 식어지는 속도가 느리지 않다. 훨씬 더 빨라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들, 과학의 발달, 무슨 메타버스의 상황, 아니면 스마트폰의 활용 이런 등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보십시다. 사랑이 식어지는 데는 1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경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현재 과학 문명의 발달들은 사랑이 식어지도록 하는 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남을 통한 교제가 없어도 되는 그런 세상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체제가. 그래서 예수님 재림 그날이 훨씬 더 앞당겨졌다 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이 지켜져야 돼. 그래야 그날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모든 문명사회 상황 가운데에서 가짜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와도 미혹되지 않아야 되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아무리 큰 통제 사회 속에서도 그래서 많은 환란들이 생겨. 여러분, 사람이 환란을 당한다고 했을 때 최고 어려운 환란이 뭐예요? 의식주에 핍박을 맞는 게 사실 최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먹고 싶은데 못 먹고, 가고 싶은데 가지만, 신체의 자유가 속박당하는 것이 최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왕성해질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전략, 생략한 게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나면 여러분 보십시다. 사람의 언행심사는 몸 가운데 어디 지배를 받아요? 뇌신경의 지배를 받죠. 뇌신경의 지배를 받아서 사람들이 언행심사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를 조종을 해서 지금처럼 설교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 안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뭐 이렇게 혼란 시대의 믿음을 지킵니까? 편하게 살아야지. 나를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조종할 수 있는 과학이 지금 발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 뇌신경을 조종할 수 있는 과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어떤 그 윤리 때문에 이거를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활용을 못하는 거지, 현재 그 과학의 발달, 의학적 과학의 발달은 제 뇌신경을 조종할 수 있는 것까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를 난폭하게 만들 수가 있고, 이게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이걸 활용하면 저를 나쁜 언행 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까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많은 말세지말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이런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킨 사랑이 식어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사랑을 간직하고 주님의 심정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만이 그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 믿음을 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고 긍휼을 요청하면서 영적 긴장, 거룩한 긴장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전처럼 우리가 태평무사안이라고 생각하면은, 잘못하면은 큰일 나요. 미혹 당하게 되고, 불법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인데 불법이 아닌 걸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고, 이게 분명히 식은 사랑인데 열정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이러면서 살게 되면은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영적 정돈과 결심을 하면서 한 2분 정도 말씀 이렇게 요약하면서 결론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고, 그리고 150장 4절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주 성례를 얻게까지 주의 십자가 자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긍휼이 여겨주시니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그날에
구원받는 자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마음을 갖고 주의 은총을 구하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조심스러우네. 우리 이제 지금. 아, 눈 깜짝깜짝 나타나고